30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신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12도를 취한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겁니다. 12도를 취한다는 건 상징적인데 뭐냐면, 이 당시에, 아합 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12도를 취했다라는 것은 남과 북을 하나로 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였던 것이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연합이 대단히 중요한 게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교회 연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이렇게 성경 퀴즈도 같이 하고, 찬양대도 같이 하고, 체육대도 같이 해서 연합을 취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된 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연합이 아니고요.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 있다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도 어때요?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도들끼리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교회의 연합이 아니고, 물리적인 우리 교단, 저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택한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백성들의 모임의 연합.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교회냐? 다른 교회냐? 심지어 다른 교단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에게 그리스의 열매가 있는 자들과는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종이를 들고 야 홍길동 28번 홍길동 너 교단 어디냐 물어보실 것 같냐고요. 아유 너 교단이 정통 교단이구나 일단 통과 이렇게 하실 것 같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단히 민감한 거예요. 물론 이해를 못한 면도 아니지만 그 자기 교단 마크만 보고 거기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단 마크 보고 우리를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와의 연합을 하라 해드리냐?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난 자들하고는요, 어떠한 그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심지어 외국에 있던 국내에 있던 상관없이 그들과는 하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엘리야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상태, 이미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해서 원래 그 이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때, 야곱의 그 자손이었을 때에 그때의 시선을 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2돌 취하니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희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그거 상관없이 원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이 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다, 야곱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의 연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연합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성도들끼리의 그 영적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분들은 막 대단히 힘들어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정말 내면이 뜨거워지지 않고 내면이 그걸 동의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계셔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도 다른 교회는 많겠죠. 그럼 저는 항상 묻습니다.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 기도 생활도 홀로 하는 기도 생활과 공동으로 하는 기도 생활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특별히 공동으로 하는 기도는 대단히 소중한 게 뭐냐면 웬만큼 우리 성도들이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혼자 기도하면 금방 잡생각이 납니다. 금방 잡다는 생각이 나요. 혼자 기도하신 분들은. 혼자 기도하신 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꾸준하게 기도해 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훈련시키는 게 공적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기도에서조차도 나와서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사적으로는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물어봐요. 그 신앙에 슬럼프에 빠졌다.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항상 묻는 게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십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이게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또 그들이 뭘 하지 않습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니까 또 놀랍게도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도 잘 못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성도들의 연대 자체가 끊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계속 12돌을 취하였으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0일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이제 도량을 크게 만들어서 이걸 쌓아서 여기다 물을 부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좀 재밌는 게 26절 한번 보면요. 26절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26절에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에서 뛰놀더라. 이 단을 쌓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엘리야가 단을 쌓는 것 중에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보면은 어때요? 여기서 보면은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알 제사장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단을 쌓고 바알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레위기 16장에 한번 봐볼까요? 레위기 16장에.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6절. 레위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레위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여기 7절에 보니까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6절에 각을 뜨고 8절에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도대로 그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법도대로. 이게 정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참된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매우 소심하고 세심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요. 보편적인 교회에서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무엇을 많이 따지느냐? 이게 더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더 따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많은 성도들에게 더 감동을 주나 안 주냐를 더 많이 따집니다. 사역자들이. 훨씬. 저는 많은 그 사역자들과 같이 일을 진행해 봤지만, 그 목사님 이번에 이번에 우리 세미나에서 이거 합시다, 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홍보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딱 따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아이디어로 예배를 만들어가요. 우리들의 아이디어로 예배를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감동과 감화를 받더라. 그러면 그 도입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제1번째 발걸음이에요. 제1번째 발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무엇인가를 새로 도입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과거부터 이어나온 것을 변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것들을 쭉 가고, 그러다가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이 비성경적이 발견되면 그걸 없애면 되는 것이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게 있으면 그 성경적인 걸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비효과적이라고 하여, 그게 우리에게 거추장스럽다고 하여 마음대로 도려내거나 마음대로 첨가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은, 특별히 이 사역자들은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4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맡은 자가,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맡은 자가 그 일에 있어서 태만히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 태만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봐요. 그럼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찬양팀을 할 때 앞에 찬양팀을 세우잖아요. 그 젊은 애들을 쭉 세우지 않습니까? 쭉 세워놓고 찬양 마이크 하나씩 들고 이제 쫙 앞에서 이제 그 준비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 그러면 자신들의 노래 소리를 뽐냄으로 말미암아 그 노래와 그 감화 감동이 많은 성도한테 미쳐질 것을 생각하면서 은근히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그 욕심, 그거 버릴 훈련 돼야 됩니다. 그 찬양팀원들이 준비하는 거 뭐냐면 모여 앉아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쭉 하지 않습니까? 드럼도 치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드럼도 치고 뭐 키보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것을 화음을 맞추고 그런 훈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훈련은 그 찬양으로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내가 독차지하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러지 않기 위한 훈련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이 그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 단상에 올라오신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올라와셔서 설교를 하였을 때 성도들이 감화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속으로 계속 그것을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러한 세월을 살면은 그런 저주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훈련이 얼마나 고된 훈련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계속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계속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일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팍 죽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주 소심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 계획했던 그 제사법을 그대로 엘리야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런 제사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그냥 그거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지? 이러면서 형식 파괴하고 그냥 자기들의 편할 대로 제사를 딱 드립니다. 이게 타락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한국 교회가 참 단순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 그 시계추가 가면은 이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너무나 우측으로 또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게 뭐냐 그러면 중세 카톨릭이 너무나 예배를 드릴 때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걔네들은 메시지 자체가 없고 뭐 이렇게 연기 흔들어대고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알 수 없는 일어섰다 앉았다. 이걸 엄청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제 친구 하나가 성당에서 결혼하는데 결혼식을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부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신부들을 상당히 괜찮게 봤거든요. 내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그냥 총각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차큰 커브가 없는 거예요. 낙차큰 커브가. 낙차큰 커브가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도록 툭툭 떨어져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 내공에. 아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이고 저런 게 있었구나. 깨달았구나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느슨한 이야기들. 다 뻔할 뻔짜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런 아주 간단한 메시지, 능력도 없는 메시지, 말빨도 없는 그런 메시지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했다가 말았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카톨릭의 병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병폐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개신교에서 뭐하냐?
거의 예식을 사라져버리게 한 거예요. 이거 예식도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다가 그냥 목사님 나와셔서 그냥 설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 예전을 파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안에 예배 순서가 다 있어요. 예배 순서가. 그리고 그 예배 순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뭘 낫다고, 뭘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계획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요즘은 그래요. 어떤 주보를 보면은, 주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광고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있고, 그 다음에 찬송가장 있고, 축도가 끝나요. 왜 이렇게 간단하냐? 물어보니까, 그 앞에 한 30분은 준비 찬양으로 막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막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찬송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 설교, 마침 찬송, 축도 4개밖에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 병행시켜놨습니다. 그들을 제가 경고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책망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 뭡니까? 엘리야는 철저히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뭡니까? 단호하고, 그 다음에 용기 백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따 좀 봐볼까요?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다음에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 이렇게 거리낌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엘리야는 여기에 오기 전에 3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한 번에 비가 오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어봤던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엘리야는요, 전혀 두려움도 없이 지체 없이 제물로 가서 어떠합니까? 제물 주변을 도랑을 파라, 여기다가 물을 부어라, 이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을 가득 채웠죠. 그 다음에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엘리야는 이 제물과 나무에 물을 흠뻑 적셔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또 언제 드리냐면 태양이 거의 넘어갈 저녁 예배 시간에 드려요. 그러니까 이 그 제물이 불이 붙기에 가장 어려운 걸, 모든 걸 다 조장을 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그 비협조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분란이 생겼느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마 엘리야 같은 상황이 되면 물길을 다 말리게 할 것이고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에 여러 가지 유익한 면들이 있잖아요. 바짝바짝 마른 불. 그래서 마른 나무, 혹시 그러다가 바람이 흩날리다가 훅 붙어가지고 불이라도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상의 조건을 사람들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 장작에 전부 다 물이 붙어 있어도, 물이 흥건히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불은 그걸 다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깨닫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훨씬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걸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낮췄느냐. 엘리야는 하던 대로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던 대로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야, 정 목사는 왜 너만 옳다고 자꾸 그러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 왜? 나는 신앙 고백서대로 교회를 끌고 가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실험해보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실험한다, 새로운 제자 훈련을 실험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이 제자 훈련 교재는 이미 저희 교회에서 3년 동안 임상 실험을 거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목사님 입에서 임상 실험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제자 훈련은 저희 교회에서 3년 동안 충분히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100명에서 3,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믿고 이걸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성도들은 3년 동안 마루타가 됐었던 거죠. 여러분, 목사가 무엇인데, 도대체 목사가 무엇이 간데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예배 형태, 새로운 제자도 이걸 자기가 만들어서 가르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해오던 대로 해야죠. 이미 종교개혁 끝나고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던 그 선배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탁 뜯어가지고 전부 다 연구한 나머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 표본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왜 그걸 버려버리고 자기가 임상실험을 해서 사람들을 실험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험을 했다가 조마조마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또 다른 세미나를 가서 또 듣고 오는 거예요. 실험하다가 조마조마하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흥을 딱 해버렸으면, 야, 이건 정말 좋은 그 성경 공부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전부 다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있는 겁니다. 조마조마. 근데 저는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왜? 신앙 고백서 대로 하니까. 할렐루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보편적 종교예요.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보편적인 종교는 뭐냐? 엘리야와 같이 하면 누구든지 엘리야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냥 나만 알게 하는 그 복을 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경험,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골복이에요. 누구한테 복이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요즘에 현대 21세기 부흥사들의 말은 그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랜덤하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가 서운하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조건을 성경에는 다 드러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다 성경에다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고 따라가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시각대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엘리야와 똑같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형태를 우리 교회가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21세기 삼성제일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도구 사용하지 말고 무슨 작전 사용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각을 뜨고 나무를 벌려놓고 우리가 거기서 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흥을 내려주실 것이에요. 어떻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각을 뜨고 오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을 뜨고 오시란 말이에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요. 여기에서 한 명만 불 받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 태워버립니다. 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루터가 회심한 것 하나를 유럽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 회심 하나가. 이렇게 회심이 무서운 거고요. 이렇게 회심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각을 떠서 들어오는 사람들, 철저히 자기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자에게 불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상태로 들어가 보십시오. 야고보와 똑같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1907년의 평양대 부흥이 오나 안 오나 보십시오. 왜 지금 한국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저희 교회라고 특별할 것도 아니지만 한국교회 왜 이 모양입니까?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윤리, 도덕 문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왜? 윤리적, 도덕 문제는 너무나 하찮은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장난감 같은 거니까. 진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 거듭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면서 물동이를 이고 왔던 여인이 우리 주님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는 구세주 만났네. 그리고 뛰어다닌 사람 있냐고요, 한국교회에. 가짜 아닙니까? 성경이 가짜든지 한국교회가 가짜든지 둘 중에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빌립보 간수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을 붙잡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애원복달 해봤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얌전하고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여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째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언제 발생했었습니까? 이게 없이 한국교회가 윤리적 타락했다고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윤리적 타락은 당연히 있죠.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교회 물량이 많아서 타락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교회가 타락하면요 절대로 구제하지 마십시오. 그를 타락시키는 거니까. 돈은 다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타락할 테니까. 여러분은 타락하지 마시고. 돈이 타락을 시키면은 돈 하나도 안 가져야죠. 뭘 돈이 타락을 시킵니까? 타락을 시키기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라지였죠. 알곡이 너무 태양이 좋고 풍년이 되니까 그 알곡이 풍년이 되니까 가라지로 변합니까? 알곡은 알곡이에요. 처음부터. 가라지가 처음에는 가라졌는데 너무나 흉년이 들고 너무나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고난과 고초를 당해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냐고요. 원래부터 알곡과 원래부터 가라졌어요. 안 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윤리적인 문제가 도덕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의 문제예요. 각 처소마다, 각 교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거듭났네. 나는 주님 만났네. 나는 어제의 삶이 오늘로서 끝났네. 나의 인생과 가치관은 더 바뀌어버렸네.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1명, 2명, 10명, 20명 나오면요, 전 세계에서 마이크 들고 다 쫓아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 교회는 어찌된 일이기에 이러한 자기 스스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죄가 오늘 용서받았다고 주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에 사라졌습니까? 시작.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었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다 이탈해서 자기들의 아이디어와 자기들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엘리야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삼성제일교회가 제2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될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부흥을 맞이했을 때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봐봅시다. 좀만 더 볼게요.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정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역사 속에서 분명히 계시해 준 방식대로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 속에서 그 계시해 줬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청교도 방식, 우리로 말하면 개혁주의 방식대로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준 방식대로 섬기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엘리야의 관심은요, 도무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여러분, 이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자녀가 있죠. 그러면 젊었을 때는 자녀가 있어도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 어떻습니까? 내 성공보다는 내 자녀 성공이 훨씬 기쁘고 훨씬 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인생이 저물어 가는 거고 내 자녀가 영광받고 칭찬받으면 훨씬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영광받음의 기쁨이 더욱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개인의 영광보다.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분명히 했어요. 꼭 그 서원 기도를 써라. 서원을 써라. 제가 누차 말씀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쓰지 말고 서원을 써라 그랬거든요.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거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쓰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서원 썼는데 거의 90%, 95%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써놨어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서원을 못해요. 너무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를 못해요. 여러분, 내년에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보고 우리 교인들도 정말 안 되겠다. 내가 2018년도는 전도 2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큰 소원입니까? 뭡니까?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삼송 제일교인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성경 이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둥글둥글. 예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막내딸이 쓴 건데 예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에 대한 너무나 서툴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서원하는 것만 봐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개인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냐를 뻔히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2018년도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딱 쓰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또다시 훈련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하셨다가 그런데 이것도 못해서 기도 제목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많이 여전히 제가 그걸 좀 보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청교도라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이거 완전히 바닥이구나, 바닥. 완전히 무슨 발가락에 그냥 물이 찰랑찰랑 흔드는 정도구나. 정말 이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신을 갖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원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아직도 멀었다. 너희들 마음에 아직도 각을 뜨지 않았다. 너희들이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엘리야가 나무의 재물에 물을 뿌려버리듯이 전적으로 하나님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볼까요? 마지막에. 그래서 36절에 중간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어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삼송제일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대원 목사는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등경에 두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말씀대로 하면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쓰러져 간다고 하지만 삼송에 가면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불이 활활 타고 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걸 증명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 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삼송제일교회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왜 교만입니까? 한국적 정서로는 교만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엘리야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시편 보면은 시편을 읽어서 강해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요. 왜? 다윗은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거늘 나에게 이루는 고초를 주십니까?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엘리야와 같은 그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다고. 그도 정대호 너랑 똑같아. 다른 말로 너가 그 사람 되면 그 사람이 받아냈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횃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소망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딱 많지도 말고 한 10명만 불 받으세요. 10명만. 너무 많이 받으면 불 끄기 힘드니까 10명만
받으시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시고 떵떵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복받을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 복받을 짓을 나는 하고 있어. 나는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신 법이 나는 알아. 성령이 나를 오게 하게 돼 있어. 나는 왜? 엘리야와 같은 사니까. 그리고 다니세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은 어이구 저거 정말 잘난 척하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처럼 신앙생활 해라. 나처럼 주님을 섬겨라. 나를 봐라. 그렇게 하지. 나를 보지 말고 우리 목사님 봐라. 그러지 말고요. 나를 봐라.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내가 스탠다드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보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